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아이온, 크로노스, 카이로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했는데 오늘날도 우리는 이 분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온은 영원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온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양적 개념을 써서 1년 1시간 1분처럼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다, 오전 12시다 뭐 이렇게 하면은 다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고 인정하는 시간 혹은 시간의 흐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주관적이고 의미 있는 시간, 인생의 전환점이나 기회의 때를 말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 아주 주관적인 시간, 중요한 순간이나 기회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정열로 뜨거웠던 그해 여름날 하면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추억의 시간이죠. 1994년 가을 어느 밤 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 애틋한 시간이지 모두에게 통용되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으로 만날 수도 접할 수도 없는 영원의 시간, 아이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유한한 시간, 인생사의 인류 역사의 시간, 이 크로노스 가운데 딱 잡을 수 있는 기회와 때를 카이로스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카이로스를 신격화하여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카이로스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이며 등에 큰 날개가 있고 발목에도 조그만 날개가 있으며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기회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카이로스는 사람들이 자기를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벌거벗고 다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잡을 수 없도록 날개로 훅 날아가 버리죠. 사람들은 정말 정확한 판단으로 기회를 잡으려면 이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잘 움켜잡기 전에 빨리 날아가 버리니까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혹시 날아가고 있는 기회를 잡으려고 뒷머리를 잡으려고 해봤자 대머리라서 손이 미끈덩하고 미끄러지고 말아요. 못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 좋은 기회와 그렇지 않은 기회를 잡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아서 벨이라는 이는 명문가에서 자라나서 굉장히 유복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좋은 학벌도 갖게 되었습니다. 용모도 뛰어났고 운동도 잘했으며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음악적 소양도 좋았습니다. 춤도 잘 추고 말재주도 좋아서 사교계의 영웅으로 황태자로 군림했습니다. 그럼 그는 무슨 일을 하고 또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기에 그는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보석 도둑질을 하다가 꼬리가 길다 보니 체포가 되었고 2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20년을 마치고 추록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재능과 좋은 기회를 악용해서
인생을 망쳐버린 그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는 한정된 시간을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누리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기회가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한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사실 지금도 영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 속에 거하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도 길면 이 시간의 단위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하루든 1초든 별로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큰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종파 사두개파가, 바리새인과 달리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고약한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와 결혼했던 여자가 부활하면 누구와 결혼할까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 대신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주리라,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하여 복을 얻었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롭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옛날에 아브라함이 간구한 것처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분투 노력하며 야곱처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원 속에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고 항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시대 우리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하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귀신들도 그러한 때를 가지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의심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것이 측정 가능한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혜 베푸실 때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작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묵상하고 연구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수록된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읽어봅시다. 우리가 은혜 때 구원의 날에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소망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리라,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2부 예배 때는 제이톤스와 함께 성도의 노래를 우리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성도의 노래라는 복음 성가를 부를 때마다 큰 감동에 휩싸이곤 하죠. 바로 이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 부른 것이 성도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으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먼저 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기뻐하며 기특하게 여기고 자랑스러워하며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지만 천상에서는 유명한 자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재산도 일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욕도 먹고 오해도 사고 비난과 조롱도 감수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영원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가 오고요.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곡간에 알곡으로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양과 염소를 다 구분하시고 쭉정이는 불사르실 하나님의 그 심판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생을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에서 처음으로 하신 선포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어요. 때가 찼다라고. 이제 구원의 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가 곧 오나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로노스, 우리 인생의 시간, 역사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인 창조 이전에 선택된 자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카이로스의 때로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따르는 자들마다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초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함께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짠짠하고 너는 회개, 빨리 회개, 너는 빨리 변화되어, 너는 빨리 이 직분을 맡아, 너는 이 일을 해, 이렇게 짠짠하고 마술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좌지우지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에게 프리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우리가 전도에 응하기를, 선교할 때 소수민족 하나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기를 기다리시고 결단하고 자유의지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그동안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완고한 마음이 있었으면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에스겔서를 새벽에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계속 강의하다 보면 약간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조금 고통스러워요.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잘못하였고 우상 숭배하다가 혼났고
수많은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 다음에 먼저 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멸망해도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거기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히틀러의 참상을 보고도 오늘날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전 세계에 들끓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들이 좀처럼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이미 전에 했던 잘못을 통해서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묻자 내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답변했습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공자라는 위대한 스승의 장점이죠. 근데 공자는 삶과 죽음을 몰라요. 죽음 너머의 삶을 모릅니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공자보다 나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삶과 죽음의 신비를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부터 쭉 영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곧 입성할 것이고 영원의 길에 이미 올라탔습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서 학식 높은 사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복음의 신비를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초기 교부들, 즉 교회의 아버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을 신비, 미스테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에서 오늘날 미스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밀은 시크릿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하나님의 신비, 신적인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시간 가운데 기회로 던져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의 구체적인 시간과 영원한 신비를 연결시켜 주신 것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사건은 202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 그 자체이시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며 음식도 드시고 눈물도 흘리시며 말씀을 나누시고 대화하시고 천국 비밀, 그 신비를 전파하시다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셔서
모든 믿는 자의 산소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이것이 미스테리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학식이 높아도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진리의 빛으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며 또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희생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사랑을 베푸시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안 믿는다? 이게 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여기 그리고 지금을 중시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미 이 땅에 예수님이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며 그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은 강탈당했어도 일본 천황의 신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민으로서 살아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회복시켜서 광복을 허락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캄캄한 어둠의 시절을 견디고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을 맛보고 이 시간이 천국에서 영원해질 줄 믿고 지금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 성도의 교제는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존재도 이런 관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무조건 싫고 피해야만 될 시간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또 나의 잘못이 있었거든 회개하고 주님께 더 엎드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 여러분 이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주신 하나의 시련이고 시험이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한 번 빚도 보지 못하고 한 번 큰 재산 움켜잡지도 못하고 한 번 유명한 사람으로서 떵떵거리고 인기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같구나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평소의 삶, 이게 경건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함께 사는 천국에서의 삶,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에서도 칭찬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정말 유명한 자,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여러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 부흥회가
9월 17일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때에, 좋은 기회에, 주님이 주신 카이로스의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친지, 친척, 또 우리 식구, 교회를 떠난 친구,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 직장 사람들, 여러분 또 모르는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전도하고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대관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감사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시간 크로노스에 있으나 거기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이온 영혼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카이로스의 때, 주님의 때, 기회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저희들은 이제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하고 구원의 날을 맞이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잘 초대하여서 그들도 은혜 받고 구원의 날을 만끽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고 천국에서 칭찬과 상급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